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생애는 마귀의 시험으로 점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아야 했으며 마귀가 주는 시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자마자 마귀는 곧바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가장 충만한 시간에 마귀는 어김없이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충만해 계셨을 때에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이든지 밤 시간이든지 낮 시간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마귀는 시험을 해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혼자서 쉬고 있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어촌에 있든지 도시 한복판에 있든지 마귀의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든지 지쳐서 헐떡거리고 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반드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착해질 때는 너무너무 착해져.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못된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 좀 착해져야 되는데, 적당히 착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한없이 끊임없이 끝없이 한국 사람들은 착한 표 인간이 되려고 애를 쓰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네 잘못, 내 잘못, 할아버지 잘못, 딸 잘못, 아들 잘못,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잘못해서만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약점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뒤돌아보는데 잘했을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5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찬사를 들을 만큼 잘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60년을 사셨습니까? 70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80년을 사셨습니까? 90년을 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는 아멘이 쏟아져 나오는데 삶 속에서는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다 내가 못나서,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라보는 안목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비유가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논지와 논리가 확연하게 맞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나는 적게 사랑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안목, 여러분들의 그 작은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제발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애들도 시험을 받아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왜? 젖을 빨리 달라는데 젖을 늦게 주는 거, 엄마가. 빨리 기저귀 갈아달라는데 기저귀 빨리 안 갈아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가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도대체 우리 엄마는 계모인가? 왜 안 갈아줘? 요즘 계모도 잘 갈아준다고 하는데 혹시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모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애들이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러나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알차게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지만 마귀의 시험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쏟아져 내려왔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미칠 때마다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 믿지 못하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행사하시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씀 한마디의 권력, 말씀 한마디의 권세, 말씀 한마디의 위세, 말씀 한마디의 위력으로 아주 간단하게 깨끗하게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입증시켜버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2번씩이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묵사발에게서 왔는데 지 입으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거 봤습니까? 하나님, 그 누구도 여러분들 향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마귀가 딱 알아본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간접적으로 역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가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미련하고 엄청나게 미련한 놈입니다.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면서 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역시 마귀는 똑똑한 것 같은데 참으로 미련한 존재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입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물질의 시험을 당하든 사람의 시험을 당하든 환경의 시험을 당하든지 아니면 직분의 시험을 당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거세고 무서워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놓고야 말 것입니다. 평소에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니, 확실히는 몰라도 감은 옵니다. 감은 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시험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을 당하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이전보다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격이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싹쓸이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던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이 순간에 한 쾌에 변화되더라고요. 한 쾌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고난 한 번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고난을 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아멘 안 하셔요. 수준이 낮으면 아멘을 안 하는데 이게 수준이 낮아요. 고난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라니까요. 고난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뭔 놈의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장해야 재미있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도 살아내면 적어도 3%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한 3% 선에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아요. 왜 필요한지는 거시경제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교회도 성장해야 돼요. 가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개인도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쉽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성장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을 주시고 먼저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 시험 마신 연후에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요, 더 악랄해지고 더 지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길길이 날뛰고 더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햇빛이라도 습속에 떨어지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지만 늪에 떨어지게 되면 광합성 작용이 아니라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 병균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 그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를 갈면서 징글징글한 이 언제 지나갈지, 어린 시절도 괴로워 죽겠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이 꼴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지금 안 당하면 나중에 당하시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당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쓴 잔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죽도록 고생하라고 약을 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약을 올리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거룩한 목적에 휘둘리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쓴 잔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영혼이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세 번 시험을 전부 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들고 승리하시잖아요. 성장의 동력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좁은 시야를 크게 넓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좁은 시야, 우리 시야가 중요하거든요. 뭘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야를 좀 더 크고 넓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을 해도 참 지독스럽게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관광을 하면 맨날 사진만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 놓은 다음에 집에 와서 여기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 할렐루야. 참 시야가 아름답게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저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이 남는 거예요. 남기는 개뿔이 뭘 남어. 언제 봅니까? 1년, 아니 평생 가야 사진 뭐 한두 번 봅니까? 한두 번 들여다봅니까? 눈으로 좀 찍어놔야지. 눈으로 좀 찍어놔야지. 야, 여기는 이런 절벽이었어. 야, 이런 기암 절벽이었어. 야, 이렇게 큰 바위가 어떻게 산꼭대기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지?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지? 계곡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단층을 잘라놓듯이 뚝 잘라놔서 이렇게 절색을 이룰 수가 있지? 눈으로 보면서 시야를 넓혀가야 되는데, 관광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유, 세계인들을 만나는 이유, 영어를 해야만 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을 내 거로 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관광하면서 입은 딱 다물고 줄줄이 관광이야. 맨날 줄줄이 쫓아다녀. 빨리. 참, 당신 늙었어. 왜 못 쫓아와? 다리 아파서 그래. 아니 왜 그래? 이제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안 걸어 다니다가 걸어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 어떤 비유,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 어떤 의식 구조를 갖는, 어떠한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생쇼를 해요, 마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막 돌아다니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거 아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귀는 막 여기저기 안주하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예수님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순식간에. 천하열국을 순식간에 다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때 관광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도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귀는 주님께 관광을 시켜주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리고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높은 곳을 데려갔는데 이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꼴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의 세상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한층 더 넓어졌을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분명히 예수님의 시각은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아도 세상 열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예수님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험에 푹 빠져서 죽으라고? 원망 불평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종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좁아 터진 그 시각 있잖아요. 그 시각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넓어진 시야를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냥 세상이 다 형통해 보이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만나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보았던 책이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내가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세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 확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최고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진을 당해본 사람은 지진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역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각이 안 보이든 못 보든, 에이, 처음에 그래.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 차이가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모르죠. 그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었거나 이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지었거나 이 차이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좋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상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믿음을 말해야 되고, 영원한 사랑을 말해야 되고, 영원한 신뢰를 말해야 되고, 영원한 소망을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는, 영혼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을 볼 수 있는, 영혼의 고결함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정도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존 낙스의 말대로 온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해서 고생할 때도 이 시험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 기도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 시험을 한번 당해보면요, 그 다음에 뭐 축복이 온다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너무 처절하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빨리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찢어서라도 나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라도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주옵소서. 이 사고방식, 이 놀라운 사고의 체계, 이 놀라운 신앙의 방식, 이 나의 삶의 체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발 넓혀 주옵소서.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는데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고난은 자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제발 고난만 없애달라고 아우성을 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고난이 지나갔다고 쳐도 언젠가는 그 고난은 다시 변장된 새로운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목적은 나의 변화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는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답답해. 이렇게 병이 치는데도 조는 분들이 많아요. 애도 안 졸아서 랄랄라 거리는데 나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았대. 미치고 환장했어요 진짜 아주 그냥. 말씀 속으로 제발 들어와 보세요. 어떤지 발을 확 디뎌놔야 된다니까. 이 가을날 선선해지니까 졸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졸지 말고 열매를 향해서 돌진 앞으로 해야죠. 할렐루야. 청고마비의 계절이니까 잠을 자야 살이 찐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틀렸나 봐요. 목사님만 먼저 앞서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졸다 보니까 두 번째가 다 지나가 버렸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넓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좁혀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저 사람들은 넓어지려고 합니다. 넓어지면 뚱뚱하면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넓어지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슬림형으로 딱 좁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사람 하나 겨우 배낭도 못 메고 들어갑니다. 몸 하나 겨우 들어가요. 슬림형을 유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날씬해야 되는지 말씀드려요. 왜 배가 나오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좁혀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마귀하고 대화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꼭꼭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하고 1시간 2시간 접전을 벌이면서 대화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단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내가 과연 이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자기 자신은 정말로 여자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담을 쌓았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기 어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돼서요 홀라당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 남자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나면서부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비실비실하는데 참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내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바람에도 코가 석전이 빠지니 하나님 나 참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되는 거. 로뎀나무 그늘에 엘리야가 되는 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850명과 바알과 아셀의 접전을 벌이고서 깨끗하게 도륙을 내버립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어요. 850명을 시냇가에 데려가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육체가 쇠잔해지면 영혼도 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 말에 죽이지, 이 말에 그냥 엘리야가 시험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등,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등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팀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하늘문교회는 팀이 돼야 됩니다. 한 팀, 한 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한 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입각을 해서 한 팀,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는 한 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혼자서 잘난 척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지명을 하시면서 사도신경 외워보라고 한번 시켜볼까요? 끝까지 잘 외울 수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잘 외우실 것 같죠, 그죠? 한번 시켜볼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서 사도신경 외우면요, 여럿이 같이 외우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자꾸 까먹어.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세력이 문답할 때는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마귀와 길게 대화하잖아요. 하와 꼴이 납니다. 마귀하고는 짧게 대화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분께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핵심을 빗나가지 아니하시면서 예수님 전곡을 팍팍 찔러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에, 중요한 일에 예수님은 집중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노는 거 계획을 해요. 놀면서 공부 걱정합니다. 둘 다 하는 거야. 사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놀 거 궁리하는 거예요. 놀 거 궁리. 놀면서 두고 온 일들이 참 많은데, 할렐루야. 평상시에 좀 일 걱정을 하지. 일할 때는 일만 생각해야 돼. 놀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딱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11시 55분이네. 저는 일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특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계속 보면서 조율하면서 무슨 은혜가 끼쳐지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꼭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나머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고 해결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얻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든 정보들은 전부 다 쓰레기 취급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 저 일에 다 마음을 씁니다.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오지랖. 그러나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분산되었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니까 옛날에 이게 다 필요한 줄 알았어. 필요 없네. 아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설교를 할 때 막 수집을 합니다. 4페이지로 요약을 하지만 이게 40페이지 이상의 정보예요. 저는 다 잘라버립니다.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고. 그래도 할 말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잘라내야 되는데 또 이 잘라내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왜? 이게 참 소중한 자료 같거든. 이게 소중한 예화 같거든. 이게 소중한 은혜 같거든요. 아닙니다. 핵심에서 벗어나는 건 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2번 설교하는 게 더 낫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세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세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면 그런 쓸데없는 것에 절대로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고난을 덜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받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줍니다. 저는요, 목회는 위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 옆에서 저와 함께 러닝메이트가 있어서 for gospel, 가스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my church, 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 제가 위임해 주는 그 위임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장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저는 그렇게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나 말고 또 다른 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제 소망이고 제 꿈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독수리 오영재라고 말씀드려요. 5번을 뵐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제도 당회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툭 던졌어요. 이런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말씀을 안 하시냐고.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저희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희끼리 의논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어디를 맡았으면 딱 좋겠다 하는 거하고 100% 딱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안 돋으면 말고 굳이 다 돋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게 돋아요. 소름이 쫙.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빵빵 터진다고 확신합니다. 빵빵이 아니죠. 여러분 뱅뱅 터지는 뱅뱅. 빵빵 터지. 빵빵 터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시험을 주시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막 붙들고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몰두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탑을 쌓아가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땅의 복이 우리를 맞이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